구독과 영상의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시 특강을 하겠습니다. 10분 마이너스 플러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신나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누가는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람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그 누가는 헬라의 의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요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정말 엘리트라는 게 뭡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 엘리트가 있잖아요. 1%의 그 상위에 속한 나갈까요?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의 엄청난 학문을 섭렵한 의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생각이 좀 다르겠죠. 뭐 과학도 됩니다만은 생명과학이죠.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인술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를 향해서 썼습니다. 자기 스승이요 당시의 권력자인 데호빌로 각하라고 했죠. 여기서 각하라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신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그 그리스를 상대로 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이 전부 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에 가서 나중에 왜 그랬는가를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별칭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헬라의 그 의술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헬라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탁월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지금 세계 공통어가 잉글리시입니다. 영어.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조금,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를 이렇게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인데 그 영어에도 A, B, C, D, E, F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영어의 위에 할아버지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어라고 하죠, 원어. 원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 베타, 감마, 제타, 이오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헬라어를 정말 한 1학년 때 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OSA, 오마네트 온. 이런 그 영어에도 말입니다. 나, 너, 그들의 이런 것들이 OSN, 오마네트 온.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어에서 파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어원입니다. 어떻게 출발했나? 헬라가 답을 해줍니다. 헬라가. 쉽게 말해 요즘으로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는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예,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데카르트가 있죠. 철학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 또 에로고 숨. 이 독일 말이죠. 고기 또 에로고 숨. 그 유명한 그 말 한마디에 철학자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들은 어떤 의논을 해요. 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그 카페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차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데크라 할까요? 거기 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죠. 그 문화가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차를 마실 때도 뭐 경장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막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캐슈 마크를 달면은요 그날 안 되면은 그 이튿날 또 만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고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에서 모든 그 학문이 그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그걸 잘 알죠? 자, 우리 학문에서도 제일 밑바탕이 자연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내추럴. 이 자연에서 과학이 나왔잖아요. 과학은 부단히 그 실험의 결과죠. 과학을 뭐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진실이죠. 그래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을 사람들이 왜 심취하냐면은 그 허구의 진실이지만은 그 속에 뭔가 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끊임없이 캐슈 마크를 달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란 나라는 자연과학이 그래서 거기서 발전됐어요. 뭐 태양이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 소나무가 무엇이냐? 이 돌멩이가 무엇이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과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철학이 나왔습니다. 이 철학에서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상을 접할 때도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캠핑 총사 TV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생각할수록 들을만하다, 공감이 가네, 또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퍼뜨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에서 서양 철학이 출발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의 3대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네, 뭔가 모르게 네 자신을 알라. 그 철학적이잖아요. 오늘날 뭐 20대도 다 알아요. 너무 많이 번진 그 철학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이어서 내려오면서 서양 철학이 출발을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네,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도요, 왜 병에 걸리는가,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그래서 의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꾸 그 캐슈마스를 달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학, 이런 자연과학,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원예, 무슨 예술, 음악 이런 모든 것이 다 자연의 과학입니다. 보이는 것을 물리학적인 것들을 물체를 소리를 다 조합하는 그런 과학입니다. 근데 그 자연과학 위에는요 이 철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 관념의 세계입니다. 관념의 세계, 필로소피아. 이 철학의 세계는 정말 그것도 이 철학이라는 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점을 달고 들어가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고 들어가요. 근데요, 우리가 한 계단 높이면은 철학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의 세계죠. 신의 세계죠. 그러면 그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신분의 지식도 있고 그 시대에 월등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성경 기록 학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자,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인생관도 비슷하지만은 그 위에 그가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네,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차원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시대의 그 그리스의 철학, 사상, 문화, 과학, 예술, 의학
이런 것들을 누가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이 마태, 마가, 이제 요한하고는 다릅니다.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 지금 이 짧은 동영상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무슨 삭개오라든지 이런 등등에 보면은 이 휴머니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예, 그리고 뭐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회 문제라든지 또 돌아온 탕자라든지 과부의 억울한 얘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그 루가는 그 뭔가 사람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행동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약점을 보완해주고 세워준다. 마치 그 그리스인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냐, 왜 사느냐,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해답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말을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요. 누가는 의사 입장입니다. 의사는 몸도 질병도 고치지만 마음의 병도 고치는 게 의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아팠어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왜 이렇게 음식을 함부로 먹었어요? 술, 담배를 왜 그렇게 막 과하게 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쪽으로 하면은요, 그 병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의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달래고,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셨군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은 그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그 환자가 활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가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가 그런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우리에게 오셨다.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사람다운 인성을 가졌고 신성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복음이죠. 뭐 누가는 의사였으니까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게 의사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성인이라 불렀던 슈바이처 보십시오. 그 세상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슈바이처가 자기의 청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환자들을 돌보며 주사를 놔주며 상처를 꾸며주며 약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아프리카에 가겠다. 정말 그런 그 의사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진정한 의사입니다. 요즘도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어서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언어라든지 아까 제가 원어라죠, 원어. 영어의 할아버지.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그리고 인류 사회의 그 문화적인 측면,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런 거, 또 무슨 마라톤 육상 경기, 이런 것들이 다 그 그리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출발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철학, 생각, 과학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에서 굉장히 많이 그 소스를 주어서 인류 사회가 이만큼 발전해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 두서없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자, 그 부활 이후의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복음 말미에 가서 그게 소상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나옵니까? 엠마오의 도상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신이시면서 이제 부활의 몸이죠. 더 이상 이제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한받을. 근데 엠마오의 도상의 제자와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고 참 그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친구가 되어져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매우 우리 예수님이 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부활 이후의 사건에서도 그 결론에 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이야기와 모습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더 엔드로 끝나는 휴머니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말 사람의 복음.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0.00001% 구원받을 요소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진정한 사람이며 신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은 오직 예수다. 솔라 지저스. 그래서 누가는 사람의 복음이다 하는 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마지막까지 그 은은히 흐르는 삶의 음악처럼 저 잔잔한 호수의 호수의 물결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요 인간으로서 모습이다 하는 걸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사람이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도 고치고 우리의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깨끗이 고칠 분은 오직 예수는 땅의 의사가 아니고 진정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진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구독과 영상맨들 오늘 여기에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캠핑 초목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해서 끝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꽃가마를 태워드렸다. 캠핑 초목사 TV였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